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법회와 목요일 법회가 3대3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김정혜 법부님이 6주간 형편으로 수요일 법회로 잠시 이사를 가셔서 4대2로 네, 4대2로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늘 노법부님과 박법부님 두 분과 더불어 안구 따라니까야 관통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진행하는 순서가 세세 모음의 두 번째 50경 중에 두 번째 대품이죠. 마하와카. 그 중에 지난주에 경 3개를 공부하고 지난주에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고 또 재미있는 주제들을 보았죠. 이제 오늘은 73페이지 73쪽에 깨사무띠 수땅이라고 해서 안구 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66번 깨사무띠 경이고요. 이 경이 우리 어제 그런 얘기 있었지만은 그 6차 결집본하고 PTS본에 이렇게 좀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어제는 우리 꼰단녀라는 존자의 이름이 6차 결집본하고 PTS본이 달랐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 경에서는 6차 결집본에서는 경 이름이 깨사무띠 경이에요. 근데 PTS본에서는 경 이름이 깔라마 경이에요. 근데 깔라마 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유명하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좀 어떤 커다란 관점의 차이를 불러온 그런 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코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던 세조는 깨사무띠라는 깔라마의 번화가에 도착했다. 그래서 깔라마라는 도시의 그 번화가의 이름이 깨사무띠. PT에서는 도시의 이름으로 깔라마경 이랬고 6차 결집본은 그 번화가의 이름 깨사무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깨사무띠 경을 저는 좀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경을 직접 공부하기 이전에 이 경과 관련한 우리 주제의 확장 안구 따라니까야에서 18번째 확장 주제예요.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교재를 하나 더 드렸는데 이 깨사무띠 경이 가지는 그 중요도를 생각할 때 잠시 경을 공부하는 것을 미루고 이 경 안에서 확장된 주제로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이 부분을 오늘 좀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앞에 한 가지 먼저 좀 소개를 하려는 게 있어요. 제가 물론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경과는 좀 차이 나는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경률론 3장이라는 전통 위에서 공부하는 분들하고 경과율에 의해서 특히 이 사부니까야라는 경에 투철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논을 포함한 그 전통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심각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제가 이제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서 이제 이건 비구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과정에 제가 참 눈여겨보았던 3가지. 한국은 사실은 대승불교를
대승불교권이지만 그러나 한국에 초기 불교가 들어오면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불교 신자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가지는 오해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하여간 복잡한 이야기 빼고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오해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그 2017년 12월 16일 날 한국 테라와다 불교 우리 교단 서울법회에서 테라와다 불자들의 오해 세 가지라는 이름으로 강의한 게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 동영상 있어요. 간략하게만 보면, 자, 여기 이제 소개를 하자면, 테라와다 불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 오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1.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오해. 여러분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우리 그 경들에서 보면, 외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늘에 태어났을 때는 구수명이다 하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하늘에 태어나서도 이 공부를 이어가서 하늘에서 직접 깨닫는다. 이렇게 경들은 말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런 관점은 경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그걸 동의한다라고 하면 박호분이 네. 우리 경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늘에 태어나는 일을 권장하고 이끌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 태어나면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논리적으로 아니 부처님은 이 많은 설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다른 외도의 무리와 같이 하늘 세상에 태어남을 이끌고 있는가? 이런 오류가 생겨나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성스러운 제자는 하늘에 태어나서도 공부를 이어가 가지고 거기서 깨닫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경의 입장, 부처님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많은 경들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 끝에 깨닫는 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오해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부처님 말씀도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만 믿으라 라는 오해. 특히 이제 저 동남아권으로 수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하고 참 많은 그 대화들이 있었는데, 아니 경에서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내 말도 믿지 말고 오직 그대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 믿으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주장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경이 있다고. 어떤 경입니까? 노부분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때 이 경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얘기도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 믿어라. 그러니 경이 못 믿어 있습니까? 수행해야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때의 그 경이 뭐냐 하면 깔라마경이에요. 오늘 우리 진도가 나가고 있는 깨사무띠경, 이 경을 통해 가지고 이 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약간 경을 이제 보면 그것이 왜 오해인지 하는 부분. 사실은 이 경에서는 오늘 제가 이제 주제의 확장으로 나눠드렸지만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이 오직 참이고 오직 진리요. 다른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은 배제하고 오직 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해야 돼. 부처님은 이런 입장을 말하는데 경을 잘못 해석하면 바로 그 경에서 부처님이 내 얘기도 믿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경을 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해가 뭘까? 세 번째 오해로 이제 제가 제시한 게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는 오해.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이렇게 니까야로 직접 공부하는, 그래서 그 전통적 관점을 배제하고 경으로 직접 들어가니까 경이 말아주는 그대로 보면 시기윤회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기입니까? 연기된 시기윤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여러 개 경들에서 그 윤회한다라는 이 말의 주어가 식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대승불교 신자들이 아니고 테라와다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윤회를 보면 어떻게 될까? 일단 윤회라는 것을, 윤회를 부정할 수는 없죠, 불교 신자가. 그러면 노부부님, 윤회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관심거리가 누가 윤회하지? 무엇이 윤회하지? 어쨌든 내가 죽어서 또 태어난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서 또 태어났을 그때에 나와 미래의 나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윤회하는 주체잖아. 누가 윤회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윤회에 접근하면 그 상태에서 윤회하는 그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나요? 네, 예전에 다른 데서 이제 불교대학에서 그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촛불의 비유와 강물의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비유 말고,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알겠는데, 네.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법부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하는 분한테 스님이라면, 스님, 비유 말고 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결과, 촛불이 어떻고 강물이 어떻고 그 비유는 비유라고 두고 그런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분이? 저는 그때 그 대답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못했군요. 못 알아들었거든요. 만약에 의원님, 만약에 그런 2차적인 질문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래서 기독교처럼 하느님이 정죄해 주셨다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못하는 게 맞고, 그래도 답을 하자 하면 어떤 엉뚱한 관점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대답을 할 수 없을까? 근본적인 걸 지금 그지. 모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시기윤회한다라고 알려주는데, 그 시기윤회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삶의 이야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배제하고, 그죠? 배제하고서 답을 찾으려는 거야. 그러면 그 답이 찾아질 수가 있나? 부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 빼놓고 다른 데서 답을 찾자. 이 답이 찾아진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일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윤회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식을 빼놓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직접적인 답을 말할 수 없으니까 촛불의 비유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 만약에 그때 그런 비유에 의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그런 비유에 의해서 의도된 결론, 무언가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비유잖아요. 근데 비유는 하는데 답이 없다? 답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 번 더 묻는다 하면 답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들었던 그 측면도 사실은 시기윤회한다라는 부분은 배제하고 답을 찾으려니까 무슨 에너지가 어떻고 이러면서 사실 답을 못하는 거야. 저는 제가 아둔해서 이해를 못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못했어요. 그랬군요. 어부님이 아둔했네. 거기서 그러니까 조금 더 현명했다면 말이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접근했다면 비유 말고 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걸음만 더 나아갔다 하면 박어부님은 아둔했다고 말 안 할 건데, 그치?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는 이 공부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 깨닫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알잖아요. 부처님은 이렇게 하늘에서도 우리는 성스러운 제자들은 거기서 깨닫는다 라고 말하니 인간으로 태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부처님 말씀도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한 것만 믿으라 라는 것은 경을 잘못 해석한 거고, 경을 이해를 잘못한 거고, 시기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 경은 분명히 연기된 시기윤회를 직접 말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거 하여간 2017년 12월에 제가 강의한 거네 5년이 다 됐는데 요거 나중에 제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지금 이미 얘기를 내가 다 했지만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두 번째 오해, 부처님 말씀도 믿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깨사무띠경, 깔라마경에 의해서 이 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돼요. 자, 우선 그래도 우리 경을 조금 읽어보고 나가겠습니다. 깨사무띠경, 깔라마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던 세조는 깨사무띠라는 깔라마의 번화가에 도착했다. 깨사무띠의 깔라마들은 들었다. 여기서 이제 깨사무띠의 깔라마들 이러면 깔라마에 사는 사람들 이런 얘기죠. 깨사무띠에 사는? 그러니까 이제 깨사무띠에 사는 깔라마 사람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존자들이요, 큰 비구상가와 함께 꼬살라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삭갸의 자손이고 삭갸 가문으로부터 출가한 사문 곶다마가 깨사무띠에 도착했습니다. 참으로 세존이신 그분 곶다마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그러자 깨사무띠의 깔라마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 어떤 사람들은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에게 합장하여 인사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의 앞에서 이름과 성을 말하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한곁에 앉았다. 이런 형태가 여러 번 나타난다. 우리 알고 있죠. 한곁에 앉은 그 깨사무띠의 깔라마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깨사무띠에 오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은 설명하고 돋보이게 하면서 남의 주장은 질책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대덕이시여, 다른 어떤 사문 바라문들도 깨사무띠에 옵니다. 그들도 자신의 주장은 설명하고 돋보이게 하면서
남의 주장은 질책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대덕이시여, 저희에게 그들에 대한 불확실함과 의심이 있습니다. 이 사문 바라문 존자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라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다 자기는 옳고 남들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가, 예, 이렇게 의심이 생기죠. 자, 부처님, 깔라마들이요, 그대들이 불확실해하는 것은 그럴만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그럴만합니다. 불확실함의 경우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게 사실은 결정적 표현이거든요. 확실하면 어떤 것이든 내가 알고 봄이 지화견이 확실하면 어때요? 의심할 게 없잖아. 그런데 불확실해. 뭔가 내가 모르겠어. 이래 되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거기에 내가 확실함이 있으면 의심이 없다고. 예. 깔라마들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문제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깔라마들이요.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불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알게 될 때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버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되는 표현, 학과부님 어떤 표현이 문제를 일으켰을까?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깔라마경, 깨사무띠경에서 뭐 그 앞에 뭐 전승, 계승, 들었다, 성전의 자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원어가 지시하는 대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뭐 이런 부분 뭐 그 당시 인도 사회의 모습 우리가 잘 모른다 하고 뭐 전승이 무언지 계승이 무언지 하여간 뭐 넘어간다 치자고요. 그랬을 때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제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을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문 중에 부처님도 사문이잖아. 부처님도 포함이 되나?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부처님이 깔라마경을 설하면서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해서 그대들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 부처님도 사문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의 말도 받아들이지 마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어때요? 지금 이제 박보부님 말씀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그 다양하게 그 깔라마의 깨사무띠 여기를 다녀가는 다양한 사람들, 그 사문들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문이 나의 스승이니까 믿고 따라야지 요렇게 하다가는 그 완전하지 못한 사문이 이끄는 완전하지 못한 길에 의해서 잘못 갈 수 있어.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부처님은 이제 완전한 스승으로의 가르침은 뒤에 나는 이렇다 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경을 보자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말하는 여기에 사문은 부처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경이 부처님의 말씀도 믿지 말라고 부처님이 말했다 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가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대들이 스스로 불선이다, 결점이 있는 것이다,
등 이렇게 알게 되면 버려야 한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건 뭐예요? 노부부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노부부님 안에 간탐, 진해 이런 장애가 있을 때 해피스님이 그거 보아가지고 노부부님 지금 안에 간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드려야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 노부부님 안에 있는 건 노부부님 스스로 보아야 되죠. 노부부님 안에서 탐이 있고 진이 있고 치가 있다, 번뇌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거 누가 대신 봐주는 거 아니라 노부부님 스스로 보아야 스스로 해결하죠. 여기서 바로 그 말이죠. 그대들이 스스로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면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선이고 결점이 없고 질책받지 않고 행복,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되면 성취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거든요. 요거 하여간 뭐 지금 우리가 주제의 확장을 좀 읽으려고 여기서 마치려고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결론은 뭐냐 하면 이렇게 버려야 하는 법들 스스로 보아가지고 망진치, 여기서 탐진치 아니고 망진치로 나와요. 망진치의 법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망무진 무치의 법은 성취해야 합니다. 성취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하는 의미가 내 말도 믿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인데 내가 그대의 스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스승님의 말씀은 요렇게 무조건 믿지 말고 그대 스스로 보아가지고 알아야 돼. 요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5가지 기능 뭐가 있죠? 믿음, 정신, 사띠, 삼매, 지혜죠.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이 일은 출발이 어디냐 하면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라한 내지 불세전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 부처님은 완전한 스승이요 라는 이 믿음으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배제하고 불교를 만나자 라는 것은 그야말로 알맹이를 빼고 껍데기로만 접근하는 사상무가.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은 워낙에 심오한 깊은 곳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럴까? 스스로 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 스승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완전한 깨달음의 부처님.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러한 공부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선행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수행도 나아갈 수가 없다. 아니 수행하면서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 뭐 장애고 땀진치고 모든 것들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방법대로 실천을 하겠어? 그래서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네, 이런 정도 우선 선행에서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요점은 그래요. 그래서 망진치의 법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확인해서 망진치의 법은 버리고 무망무진 무치의 법이면 성취해야 하고 그런데 거기와 관련한 법들을 부처님이 가르치고 이끌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완성한다. 이제 요렇게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하여간 부처님은
단 한마디도 내 말도 믿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없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선 이제 오늘 드린 교재 주제의 확장, 안구따라 니까야 18번. 안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우리가 이 주제의 확장을 좀 늦게 시작을 했죠. 마지막 니까야에서는 어제 우리가 70번까지 갔죠. 주제의 확장으로는 경은 69번을 했지만, 그런데 안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이게 18번째 주제의 확장이에요. 자,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보겠습니다. 진리를 주제로 하는 경전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1주에 걸쳐 해설하였습니다. 불교 신자라면 반드시 불교가 진리요, 불교만이 진리라는 확신 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신행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3개월 동안 강의한 동영상이 지금 우리 니카야.kr에서 진행 중인 법회의 메뉴에 거기 들어가면 해피 스님의 경전 해설 2 주제별이라고 하는 서브 메뉴가 있어요. 그 안에서 17번부터 31번 글로 이건 3개월간 이 주제를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오기 전이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제 니카야 중에 진리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경들, 대표적인 경들을 10개의 경이 모아져 있죠. 그래서 10개의 경을 11주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요번에 제가 사실은 이게 진리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비중이 큰데 그동안 제가 정리를 못하다가 오늘 수업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이렇게 붙였어요. 자, 되도록 오늘 그냥 쭉 읽고 마치는 거로 하고, 여러분들 이런 홈페이지에서 이게 이건 11주 강의된 거니까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관심 가는 부분들 참고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는 11개 전체 내용을 그냥 요약만 해가지고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마지막 니카야 95 짱끼경. 일단은 짱끼경에서 이 진리와 관련한 1000마디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앞에 소개합니다. 부처님은 알고 보지 못하면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완전한 결론을 내는 바라문들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진리, 참의 보호, 진리, 참에 대한 암, 진리, 참의 성취를 선언합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 참의 암과 봄입니다. 우리 14무기와 관련해서 또 여러 경들이 질문을 그래가죠. 세상은 끝이 있다 라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까? 이래 물을 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죠. 세상은 끝이 없다 라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까? 라고 물을 때 부처님도 답을 안 하죠. 이렇게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요 문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전반적으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대답을 안 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혹자들은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참인 것이 없다. 요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맞으면 곤란하죠. 어쨌든 이것은 참이요, 이것은 사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실, 참인 것이 있어야 그 참에 의한 공부로 그 참된 것,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하잖아. 그런데 많은 경들에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이 답을 안 한다고. 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참인 것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질문한 그 내용이 참이 아니기 때문일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이 문장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참인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질문들이 참 아닌 것을 가지고 요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이다. 참인 것이 있다. 요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그 진리, 참됨을 선언하기를 불편해합니다. 지금 한 그 얘기죠. 그러나 부처님은 오직 불교만이 진리, 참이고 그에 따라 불교에만 깨달음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 부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지 바르게 아는 것은 불교 신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단 짱깨경에서 요 표현을 일단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쭉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2번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66 깨사무띠경 또는 깔라마경.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짱깨경에서 주제를 도입했다면 거기에 대한 접근의 첫 번째로 바로 이 경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사무띠경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오해도 불러오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라는 관점에서 가장 앞세워야 하는 중요한 경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깨사무띠경, 깔라마경은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제시하고 오직 불교만이 진리, 참이고 그에 따라 불교에만 깨달음이 있다는 선언이다. 망진치의 법은 버려야 하고 무망무진 무치의 법, 이 법을 성취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법이 누구의 법이냐? 부처님의 법이다. 오직 불교에만 탐진치를 해소하고 망진치가 해소된 무망무진 무치의, 요거 달리 말하면 뭐죠? 무위의 삶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오직 불교만이 그래서 진리이고 그에 따라서 불교에만 깨달음이 있다. 예, 바로 이 부분을 드러내주는 경이 깨사무띠 경이다. 이런저런 사문바라문들의 주장에 대해 이 사문바라문 존자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라는 깔라마 사람들의 불확실함과 의심에 대해 부처님은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불확실해하는 것은 그럴만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그럴만합니다. 불확실함의 경우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깔라마들이여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불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알게 될 때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버려야 합니다. 이 법들이 망진치의 법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반대되는 이야기 깔라마들이여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없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끈다라고 알게 될 때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법이 어떤 거예요? 무망무진 무치의 법이죠. 라고 말하는데 망진치와 무망무진 무치의 삶의 차이입니다. 또한 이런 가르침,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성취하여 머픔에 의지한 성스러운 제자들의 삶의 방식, 사무량심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4가지 위안을 알려줍니다. 요건 뭐 나중에 우리가 경을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사람들은 이 경을 근거로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도 믿지 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함을 갖추지 못해 의심할 바가 있는 외도의 스승들에 대해 요 표현이죠. 정말로 우리가 밑줄 쳐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요거죠. 확실함을 갖추지 못해 의심할 바가 있는 외도의 스승들에 대해 네. 단지 그가 스승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야 함을 말하면서 확실함을 갖춰 의심할 바가 없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 참의 암과 봄에 근거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 요걸 보는 게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입니다. 67번 사라경입니다. 오타가 좀 있어요. 그 탐진치의 머리 이랬는데 탐 아니고 망입니다. 그래서 망진치의 머리 and 깨달음의 상태는 망진치가 없는 잠깐만. 사라경 예, 그것도 망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약간 우리가 원래 그 라가와 로바라고 하는 두 단어가 구분되지 않고 다 탐으로 번역되는 거를 라가와 로바를 구분해서 로바를 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예전에 작업했던 것들은 이 탐과 망이 구분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데도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깨사무띠경과 같은 주제를 말하는 가운데 망진치의 머리를 정의하는데 망의 머리는 간탐이고 진의 머리는 진애고 치의 머리는 무명입니다. 특히 치의 머리가 무명이라는 말씀은 무명과 번뇌가 복합된 것으로의 치를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무명 아래에 있는 것은 번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냈죠. 요건 뭐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서 사라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요 망이라는 게 뭐예요? 노부부님, 우리 망이라고 하는 거는 탐이 생겨나서 찢다가 생겨나잖아요. 그럴 때 탐으로 구성된 심이 망이라고 하는 바라는 성질을 갖는다. 요렇게 바라는 성질, 요걸 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로바, 바라는 성질이 있으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난 뒤 소망을 만들고, 그러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가래. 그래서 가래로부터 시작되는 이 의업의 과정이 간탐진해 그리고 사전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성질이요. 행위를 일으키는 그 출발점에서 마음이 바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요만큼 올라가면 간탐 이래가지고 남의 것도 내 것이기를, 이런 구체적 의의 행위, 의업으로 드러나잖아요. 이제 요렇게 망이라는 것이 이만큼 진행돼가지고 간탐이 생기는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진행돼서 진해가 생기는 거야.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탐은 망의 머리다. 진해는 진의 머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내용을 사라경이 담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보겠고요. 한편 경은 사라들이여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요 밀착된 영, 빠띠싸띠라는 단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렇게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고 열중하지 않는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요거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거죠. 그는 이렇게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있다. 저열함이 있다. 뛰어남이 있다. 이 상의 상태를 넘어선 벗어남이 있다라고. 상의 상태, 산냐? 상의 중독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죠? 무소유처까지 가죠. 이런 내용. 그거 우리 얼마 전에 6계에서 본 거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에게 소유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했다라고, 존재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했다라고, 무명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해탈할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꿰뚫어합니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합니다. 이전에는 망이 있었다. 그것은 불선이었다. 그것은 지금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선이다. 선과 불선을 말하자면 뭔가요? 아라한의 삶은 선의 삶이죠. 왜? 이전에 아라한 되기 이전엔 망이 있었거든. 망이 있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삶이야? 불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망이 해소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망이 없어 선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이전에는 진이 있었다. 이전에는 치가 있었다. 그것은 불선이었다. 그것은 지금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선이다. 라고 그는 지금 여기에서 원한이 없고 꺼지고 행복을 경험하고 스스로 성스러운 존재로 머뭅니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깨사무띠경이 제시하는 네 가지 위안보다 더 나아가 사무량심에 이어 누진에 의한 깨달음을 말하는데 이전, 즉 깨닫기 전에는 망진치가 있는 불선의 상태, 그것도 수정하세요. 였고 지금, 즉 깨달음의 상태는 망진치가 없는 선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이라는 말이 꾸살라라는 말이죠. 불선은 악꾸살라. 근데 그거를 무익, 유익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뭐 능숙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선이다, 유익이다, 능숙이다 라고 하는 요 상태가 물론 지금 우리가 공부를 쌓아가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도 우리가 꾸살라의 과정을 가는 거죠. 그러나 이 꾸살라의 완성은 뭐예요? 결국은 완전한 유익, 완전한 선, 완전한 능숙 이런 의미를 갖는 그 상태는 깨달아 아라한이 실현된 상태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죠. 깨사무띠경보다 사라경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죠. 예, 그렇게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안구타나 니카야 네세 모음의 193 바띠야경입니다. 개종시키는 요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하지요. 리차위 사람 바띠야는 사문 곧담하는 외도의 제자들을 개종시키는 요술을 아는 요술쟁이다 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하고 부처님은 앞의 두 경들과 같은 방법으로 망진치의 법들은 버려야 하고 무망무진 무치의 법들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 경은 망진치에다가 격분을 더해서 네 가지를 설명함으로써 앞의 경들과 차이를 보여주지만 주제로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와서 자기 주장들을 펴고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요 주제를 동일하게 제시하는 경으로 깨사무띠경, 사라경, 그리고 밧띠아경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경은 밧띠하여 세상에 있는 고결한 사람들은 제자에게 이렇게 부축입니다. 오라 그대여, 그대는 망을 제어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망을 제어하면서 머무는 자는 망에서 생긴 업을 몸과 말과 의로 짓지 않을 것이다. 진을 제어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진을 제어하면서 머무는 자는 진에서 생긴 업을 몸과 말과 의로 짓지 않을 것이다. 치를 제어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치를 제어하면서 머무는 자는 치에서 생긴 업을 몸과 말과 의로 짓지 않을 것이다. 격분을 제어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격분을 제어하면서 머무는 자는 격분에서 생긴 업을 몸과 말과 의로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밧띠아에 대한 설법을 마무리하고 밧띠아는 부처님에게 귀의하여 남신자가 됩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보면 망진치라는 게 신구의 삼업의 원인 요 자리를 보여주고 있죠. 부처님은 밧띠아에게 오라 밧띠아여, 그대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는 스승이 되겠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어떤 삿된 요술을 부리지도 않았지만 밧띠아는 자발적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사람들이 개종시키는 요술을 하는 요술쟁이다 라고 부처님을 말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앞의 경들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냥 밧띠아한테 법을 설했죠.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그대를 향상으로 이끕니다. 하고 법을 설했을 뿐이야. 근데 그 법을 설하고 나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귀의했다. 밧띠아가 귀의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밧띠아가 다른 신앙이 있었다면 개종한 거죠.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 내가 그대한테 요술을 부려가지고 그대가 개종했느냐? 아니죠. 단지 법을 설했을 뿐이죠. 사실을 이것이야말로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설했을 뿐이죠.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야. 그래서 삶을 온전하게 향상으로 이끄는 진리요 참인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일 뿐 이것은 삿된 요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실현해 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하여간 부처님 요술 부리는 거 아니요. 오직 단 하나의 것, 단 하나의 참된 것, 그 참됨에 의한 완전한 깨달음을 부처님이 성취하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것.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은 요술에 혹해가지고 귀의하는 게 아니고 오직 참됨에 의해서 오직 이것이 참이요 라는 그 진리가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개종하는 거야. 요술쟁이 아니요. 네. 경은 말미에 밧띠아의 이런 감흥을 소개하고 부처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대덕이시여 멋진 개종시키는 요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당신이 요술쟁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요술을 부리듯이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감흥이죠. 아름다운 개종시키는 요술입니다. 대덕이시여
사랑하는 저의 친척과 혈족들이 개종되어야 하는 이것으로 개종한다면 사랑하는 저희 친척과 혈족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만약 모든 끄샤트리아도 개종되어야 하는 이것으로 개종한다면 모든 끄샤트리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바라문들도 와이샤들도 수드라들도 개종되어야 하는 이것으로 개종한다면 모든 수드라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멋진 요술이고 아름다운 요술이야. 이렇게 감흥을 시적으로 말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개종되어야 하고 개종될 때 얻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여 가르침의 위력에 의지해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종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불교 신자가 포교에 적극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전도된 사람들이 행복할 거요 라는 것을 똑같이 갖겠지만 그냥 말을 하자면 전도를 잘한 덕분에 천국에 태어나리라.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발로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으로 부추기는 것. 이게 포교다. 이런 말이 되죠. 한편 개종시키는 요술을 말하는 또 하나의 경이 있는데 마찌마니까야 56번 우팔리 경입니다. 이 경에서 니간타의 제자였다가 개종한 우팔리 장자는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불교 신자로서 귀감이 됩니다. 요건 우리 공부한 경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5번 상류따 136번 방법이 있는가 경. 이 경은 깨달음의 확인 그리고 두 방향의 교리에서 흐름과 붙잡음과 쌓임 이래야 되는데 앞의 세 개 경 그러니까 깨사무띠경, 사라경, 바티야경이죠. 요 세 개의 경과 근데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유사한 형태를 취하면서 나의 안에 탐진치가 있고 없음을 지혜에 의해 직접 봄으로써 확인하는 깨달음, 무위의 알매 선언을 말합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믿음과 다른 경우, 성향과 다른 경우, 구전과 다른 경우,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과 다른 경우, 견해와 통찰의 지속과 다른 경우에 의해 비구가 그러니까 요 내용이 보면 앞의 경들하고 유사한, 그러니까 좀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관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도들의 관점과 다른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과 다른 경우라고 하는 요 표현. 그래서 다른 경우에 의해 비구가 나는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라고 무위의 알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런 다양한 외도들의 방법 말고 어떤 방법으로 깨달아서 무위의 알을 실현할 것이냐?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제목이 방법이 있는가 경이죠.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본 뒤에 안으로 존재하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존재하지 않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안으로 색을 본 뒤에 안으로 존재하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존재하지 않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아는 나의 법들이 비구들이요 믿음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 분명히 아는 나의 법 부처님이 설하는 법 이끄는 법을 말하죠. 이것이 믿음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거나 성향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나 구전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나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나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인가? 외도에 많은 스승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대로 어떤 가르침을 펴라는데 그 가르침들을 요약해보면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에 의해가지고 내 안에 탐진치가 있다 없다 이런 무위의 알을 선언하는 그 일이 가능할까? 안 돼.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나에게 법들은 지혜로서 본 뒤에 알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믿음과 다른 경우, 성향과 다른 경우, 구전과 다른 경우,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과 다른 경우, 견해와 통찰의 지속과 다른 경우에 의해 비구가 나는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라고 무위의 알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국은 뭐예요? 내 입처로 외 입처를 인식하는데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이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는 삶.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욕탐이 탐진치를 싣지 않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함으로써 니미따 상이 해소된 이런 무위적인 삶의 과정, 이런 깨달음이 믿음이라는 거, 성향이라는 거, 구전이라는 거,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이라는 거, 견해와 통찰의 지성, 뭐 이런 경우들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실현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믿음 이런다고 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이게 아니죠. 오직 믿음만으로 접근하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믿음만으로 접근하진 않죠. 믿음을 출발선으로 해서 믿음 정진 설지 선매 지혜 이런 기능으로 가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오직 믿음만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가르침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색성향 미척법 그리고 무탐 무진 무치에 반복해서 말해지고요. 부처님에 의하면 이것이 깨달음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자기 내면의 상태를 보아서 실현된 탐진치 없음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보아 확인하는 것을 해탈지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탈지견은 계정해 해탈지견의 5법원, 5가지 법의 무더기를 구성합니다. 중생을 구성하는 오온, 오치온과 반대의 방향에 있는 무더기, 사일입니다. 불교는 삶에 대해 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흐름도 중생들의 삶을 이끄는 흐름과 해탈 열반을 향해 벗어남의 방향으로 이끄는 흐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부부님, 흐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탐진지가 함께하는 이 중생들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흐름을 딱 말해주는 게 어떤 경우야? 성자의 초입이 누구예요? 예류도잖아. 그러니까 예류자잖아. 예류자가 뭐냐 하면 흐름에 들었다. 요 얘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중생들의 삶에 있는 그 흐름에 들어섰다고 예류자는 아니죠. 그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에 해탈 열반으로 이끌리는 그 흐름에 들었다. 이렇게 반대되는 흐름을 말할 수 있죠. 붙잡음에도 중생, 즉 오치온을 만드는 집착, 취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사념처, 사마타, 밉바사나의 수행의 근간으로의 호흡을 붙잡음, 이어보며 머무는 자도 있습니다.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붙잡는 것을 집착, 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붙잡는 일을 통하지 않고 그 붙잡음에 의한 중생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소행의 시작이 뭐예요? 신수시법, 사념척 이러면서 뭐 대표적으로 신념척, 호흡 이러면 내 마음이 호흡을 이어본다. 마음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여기로부터 그 중생들의 집착이라는 붙잡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붙잡음도
두 가지 방향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삶은 고일지 고멸일지의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을 선택하여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제각각의 몫입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 디가니카야 6번 마할리경인데요. 이 경은 불교 공부의 목적 그리고 상견과 단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보여주는 경이에요. 디가니카의 경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좀 잘 접근을 못하고 있죠. 그래도 이건 뭐 계속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만나지는 대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놓치면 안 되죠. 자, 마할리경입니다. 1. 하늘의 형상을 보거나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요 얘기는 제가 자주 하죠. 삼매라는 게 참 마음이 집중되면 다 삼매거든. 그런데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바른 삼매가 있는가 하면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삿된 삼매가 있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야. 다만 깨달음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차이죠. 그럴 때 삿된 삼매 중에 한 가지로 제가 자주 소개하는 게 바로 이거죠. 하늘의 소리를, 하늘의 형상을 보거나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삼매도 있어. 삼매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하늘을 보고 듣고 해. 그러나 그걸로는 깨달음에 못 가. 요런. 그래서 사상의 성자,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의 실현을 위해 부처님에게서 범행을 실천한다고 말하는데, 불교 공부의 목적을 분명히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실현을 위한 길이고 실천인 팔정도는 바른 삼매, 정정을 중심에 두는데, 사상의 실현, 즉 벗어남의 과정을 위한 삼매 수행입니다. 삼매의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보통 말하는 삼매와 바른 삼매의 차이입니다. 한편 경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아니면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묻는 유행승들에게 이랬는데,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는 것은 생명, 존재라는 것이 몸과 하나입니까? 즉 그렇죠. 몸이라고 하는 요게 하나의 생명의 모든 것입니까? 라는 거 단견이죠. 그러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생명이 몸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 몸 말고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마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견, 상견 요 부분을 이제 요렇게 표현하는 거, 요거는 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놓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묻는 유행승들에게 사문과경의 체계에 의해 초선에서 천안통까지는 그런 질문이 타당하지만 누진통에 의해 깨달으면 그런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초선에서 천안통까지는, 사실 천안통까지 가면 누진통 하나 빼놓고는 다 온 거잖아. 그런데도 사실은 그 자리에 이제 우리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배워 아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처님이 그 생명이 그 몸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연기된 삶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알죠. 그러나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답을 갖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안통을 성취한다 해도 아직까지 번뇌가 부서지지 않은 거야. 그럴 때는 이 질문, 생명과 몸의 관계, 단견인가 상견인가 둘 다 틀렸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답을 갖지 못하니까 질문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질문이 천안통까지는 타당히 질문할 수 있어. 이런 얘기고요. 누진통에 의해 깨달음은 타당하지 않아. 왜? 이제 누진통이 됐으면 이제 직접 완전히 다 알아버렸거든. 스스로 아는데 질문할 이유가 없죠. 법부님이 명확히 아는 거를 나한테 질문할 이유가 없죠. 때로는 해피스님이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네 라고 하면 내가 이걸 질문을 통해서 고쳐줘야지.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어. 분명히 내가 모르는 걸 법부님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법부님이
완전히 앓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알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나한테 질문할 이유는 없죠. 예, 누진통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바르게 알고 보는 부처님은 그 생명이 그 몸이다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단견도 상견도 모두 극복한 삶의 실상을 알고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요게 요점이죠. 2번, 마할리경은 전반부에서 사상의 성자,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불교 공부의 목적을 정의한 데 이어 후반부에서는 단견도 상견도 극복한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로서의 깨달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경은 사상의 성자의 실현을 위한 길과 실천으로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두 명의 유행승들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는데, 도반고땀하여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아니면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요거는 좀 앞에 내용이 반복되죠. 여기서 그 생명이 그 몸, 생명과 몸이 같은 거라는 것은 단견이고, 다른 생명과 다른 몸, 생명과 몸이 다른 것은 상견입니다. 부처님은 나는 그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이 그 몸입니다.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단견도 상견도 삶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유행승의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사문과경의 세계를 원용해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주제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는 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거 역으로 말하면 부처님은 그럼 누구야?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요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문제의 답을 찾은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답이 어디서 찾아져요? 누진통. 결국은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 누진에 의해서 거기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않아. 왜? 스스로 알았으니까. 요 내용으로 연결된 거죠. 경은 사문의 결실에 해당하는 사선과 제4선 위에서의 8가지 알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이 질문에 답하는데 두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1.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 머무는 자 and 제4선 위에서 지화견, 의성신, 신적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을 성취한 자에게 적용된 설명. 요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천안통까지는 요 얘기죠. 도반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한가? 도반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하다. 그러나 도반들이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이 그 몸입니다.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2. 제4선 위에서 누진통을 실현한 자에게 적용된 설명. 도반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한가? 도반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하지 않다. 그리고 도반들이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이 그 몸입니다.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가만 여기 디가니까야가 없구나. 여기에 디가니까야가 있으면 하나를 좀 같이 보려고 했는데 그냥 가도 되겠어요. 결국 이 주제는 누진통, 즉 깨달음의 실현 이전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어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보기 때문에 단견에도 상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즉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고 봄은 깨달음에 의하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깨달은 분인 부처님을 따라 그 가르침대로 배워 알아야 하고, 가르침이 안내하는 8정도의 실천을 통해 깨달음을 실현함으로써 직접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즉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고 봄은 깨달음에 의하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 깨달았잖아요. 그럼 깨달음에 의해서 알고 보신 바,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고 봄, 그건 뭐죠? 치화경, 그러니까 완전한 치화경. 아니, 그거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지화견이라는 것은 뭐 하여간 그렇게 알고 보는 거지, 완전하게 알고 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질문한 건 뭐냐 하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즉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고 봄, 요거는 깨달음에 의하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는다. 즉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삶에 대한 그대로의 알고 봄을 확보했다. 요 얘기가 되잖아. 내가 질문한 거는 그러면 그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 무엇냐? 깨달음에 의해서 얻은 것. 상견과 단견을 극복한 것. 노부부님, 뭐가 될까요? 지금 여기 흐름에서는 뭐지? 이 흐름 뭐지 보는 것보다 이게 뭐냐 하면 연기. 연기 12연기가 뭐예요?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말하잖아.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요렇게 설명하면 연기, 곧 12연기고,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요렇게 접근하면 8정도잖아. 불교는 사는 이야기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는 이야기 안에 결국은 괴로울 것이냐, 고멸, 행복할 것이냐, 이걸 제시하면서 그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 요걸 설명하는 게 삶의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그려내는 크게 연기 12연기잖아. 그죠? 여기 메커니즘에 번호 붙여주면 그거잖아. 나는 지금 그걸 물은 거지. 그러니까 상견과 단견을 극복한 것에 대한 답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 바로 연기, 12연기가 그래 말씀하신 대로 상견과 단견을 극복한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고,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고 봄이 그거죠. 그래서 요 측면이 연기, 곧 12연기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8정도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이 내용에 대한 기존 해석의 오류는 지적되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거기 디가니까야가 있나 이렇게 물어본 게 기존 해석을 좀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자, 경은 자, 그보다 먼저 노부부님, 우리 여기서 이 쭉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또는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는 것이 그럴만한가? 라고 질문을 했죠. 그리고는 이어서 도반드리요 라고 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하다라고, 이게 보면 부처님이 물었죠. 그럴만한가? 그리고 이어서 그럴만한가 박보부님?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박보부님이 네 스님 그럴만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지 않은 거야. 도반드리요 그럴만한가 질문을 하고는 그럴만하지 않다라고 부처님이 직접 답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부처님이 다시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는다. 하나의 문단을 놓고 부처님이 묻고 답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다. 이렇게 지금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런 문장이 어색한가요? 어색할 게 없지 뭐. 그죠? 부처님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있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전혀 어색함이 없어. 그런데 이제 기존 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하자라고 한 데는 자, 그 부분을 경은 부처님의 문제 제기에서 부처님 스스로의 답변에서 부처님의 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해석에서는 부처님의 질문에서 유행승의 답변에서 부처님의 입장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그럴만한가? 하면 그 답을 누가 주냐 하면 유행승이 답을 주는 거야. 그럴만하지 않습니다. 그럴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다가 마지막 누진통에 가서는 그럴만합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야. 기존의 해석이. 그러면 이럴 경우 유행승들이 이 주제의 답을 알고 있는 자. 이 답을 알고 있으면 누구야? 이건 부처님 열애의 출현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제의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건 깨달은 자거든. 그래서 이럴 경우 유행승들이 이 주제의 답을 알고 있는 자, 깨달은 자로서 대답하는 것이 되어서 경의 큰 주제를 감춰버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죠. 이거는 분명히 천왕통까지의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은 어쨌든 아직까지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무위의 아라한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견과 단견이라는 이 양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상견이 맞습니까? 단견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상황을 놓고 부처님이 그럴만하냐? 그럴만해. 라고 이거 부처님 아니고는 그 부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대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까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부처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부처님 스스로가 답변을 하고 부처님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기존의 해석에서는 그 부처님이 질문하면 유행승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요거 차이가 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말한 게 경의 큰 주제를 감춰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와, 나는 이 주제의 확장 이 부분을 오늘 다 마치고 다음 주에 깨사무띠경을 바로 가려고 했는데 양이 생각보다 많네. 그래도 뭐 오늘 우리 이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딱 절반을 했네요. 중요한 공부했는데 다음 주에 요 나머지 부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빼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빼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법의 등을 함께한 이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